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유명한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즉 영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도 잘 아시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기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의 요청에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정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주기도문의 이 정석을 따라가는 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자지요.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며 모든 만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 만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이제 파가면서 내린 결론이, 이 모든 만물에 인과 혹은 인연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거기에 제1원인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초의 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게끔 만드시는 그런 최초의 동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의 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만상을 움직이는 존재,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참된 신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존재하는데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덕분에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고난과 고통을 걸머쥐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부작용,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단절이 돼서, 그래서 고통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가 닥쳐오게 된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랑의 패밀리, 사랑의 파트너처럼 변화되는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신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의식과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분리 상태가 또 불신앙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푹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언뜻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침없이 받아 드리는 데에 애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이 계속 저항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아유,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겠냐? 계속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만세전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덥석 붙잡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네, 아이고 후회스러워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정죄의 어떠함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나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이제 이 믿음의 바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첫 단추서부터 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무한의 영역인데, 그 무한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작용하는 그와 같은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가 이제 가리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 Heaven, 천당이라도 표현하잖아요. 전통적인 표현, 천당.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헤븐을 이제 영생의 극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연결해서 끌어당겨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 나의 현실에 임하게 하옵소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나의 현실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천국이 내게 임하면, 물론 이제 그것은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온전한 영생의 극치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그때 온전한 헤븐을 누리게 될 터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누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들이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산출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제 없는 것들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말미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는 온갖 복락과 평안이 충만한데, 특히 이제 천국에 없는 것들이 묘사가 되잖아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자, 이와 같은 천국의 축복이 이 땅 내 현실에 임하게 되면 고통 혹은 사망,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좀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례식에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통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이 내 현실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현실에서 천국에 없는 것들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건너뛰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나라 부분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곧바로 넘어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말합니다. 다급한 현장 문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이런 그 우리의 다급한 현실 문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몰아서 포함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곧바로 이제 일로 그냥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대목을 빼뜨리는 거예요. 주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한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천국이 즉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4차원의 이 역사가 3차원에 임하면서 이게 차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증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런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지병 차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생기는 그 현상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단박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체의 구조적 질환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그 상태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증상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뭐 이게 도대체 이 파워의 근원이 뭐냐, 저 사람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굶시렁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차원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귀신은 이게 악해서 그렇지 영적인 존재 4차원의 존재예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 귀신보다 더 강한 파워를 의지하지 못하면 이 귀신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그럼 이 귀신의 파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을 하면서 나의 3차원에서는 쫓아낼 수도 없었던 귀신이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달림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연결되면서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단순한 내 수준에서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수준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기적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일이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연결이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참된 신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먼저 챙겨라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예수님.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분쟁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알고 폭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니에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뭐 엄포를 하고 전 세계 무슬림 회의를 가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신중할까?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란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싸움은 벌였는데 오히려 미국에게 주어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분쟁에 지금 현재 국제 구도에서는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걸음걸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마치 어떤 지역 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오히려 그 이상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예비된 이루어진 축복을 내가 알고 그 바탕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나라 부분을 생략한 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다급한 현실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비유하자면 재벌 회장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는 조금 뭐 어긋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머지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아이의 언행 심사는 다르죠. 우리 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다. 그럼 배짱이 있고 든든합니다. 담대하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라면 그 상황에 계속 민감하고 조바심을 내고 어떤 불안 이런 것을 피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가 바로 이와 같다. 근데 실제로 신앙의 세계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주권자요 절대 초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배짱이 있게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데도 계속 상황에 민감하고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나라 부분을 빼먹고 그 다음에 그냥 일용할 양식
단계로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본능적으로 익숙합니다. 다급한 현실, 다급한 문제, 나의 절박한 어떤 현장, 이런 것과 관련된 기도는 본능적으로 익숙해.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중심 동기가 일용할 양식에 있다고 여겨질 정도의 케이스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종교성 혹은 기복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신앙의 길은 이거하고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 참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쪽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제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알고 붙들고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은혜,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건너뛰어가지고 거기에서만 그 부둥켜 지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 수준의 보살핌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레벨은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일용할 양식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들, 그리고 그 같은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내 것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뭐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는 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의심이 안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너뛰고 일용할 양식만 붙들고 이렇게 주세요 모드로만 가는 마음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 은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내 것이 되었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 바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런 배짱이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산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산이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산은 작아 보이죠.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히말라야 산맥들도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의 관점, 이 땅, 이 바닥의 관점에서 딱 보게 되면 산이 커 보이죠. 오, 어떻게 큰일 났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중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산도로 움직여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힘들어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대책이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근근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 천국형 사고를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져야 된다. 천국형 사고, 킹덤 띵킹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특세 때도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 작동 시스템, 이걸 이제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알다 보게 되면, 벌써 하나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쟁여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던 그 벽을 십자가로 뚫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 없을 수 있지만은 그건 지금 현실이고 저 위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고 시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쟁여놓으신 그 축복,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 이제 7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가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나보고 누리라고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이게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패키지, 이것이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나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나의 생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터잡게 해야 돼. 이게 바로 킹덤 띵킹, 천국형 사고예요. 그 천국형 사고로 기도하고, 천국형 사고로 액션하고, 천국형 사고로 선포하고,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비성 은총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계속 종교성, 기복성에 터잡은 주세요 모드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열려지는 은총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는 나라 쪽으로, 이 원리를 알고 여기서부터 챙겨라 이거잖아.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 하늘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땅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땅 아래에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몸에 지끈지끈한 병이 현실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치유가 내 거다.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의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고 참 희한하네.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어지간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땅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땅의 생각이라고 해서 상식적 관점, 이 세상, 지금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생각과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다 신앙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관점만이 신앙의 관점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늘 의식하며 이걸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자리 잡도록 하는 이 영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이것은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믿음의 마중물. 우리가 이 펌프질을 할 때에 처음에는 물이 다 빠지면 없잖아요. 그 펌프가. 그 이제 펌프에 물이 올라오게 하려면 이제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계속 펌프질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제 땅 밑에 있는 물들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콸콸콸콸 나오는 것 같이 믿음의 마중물. 이것은 내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쩌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그 무의식이나 표면 의식조차가 이미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저주의식으로 이미 물들어 있었고,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24시간 작동하면서 계속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틈만 있으면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그냥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바탕한 이 프로그래밍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 가동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그냥 교회 출석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도 믿음이 그냥 출석에 비례해서 믿음이 커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마음속에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중물을 붓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있는 것들을 확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실 일이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꿨잖아요. 한 번은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한 번은 그 해와 달, 그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꿈을 통해 가지고 아하, 내가 이 형제만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나한테 절할 정도의 포지션에 내가 이르겠구나. 이거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거네. 딱 이거 붙든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실제 형편은 종살이 하고 옥살이 하잖아요.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생각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주기도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시편 105편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혹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하는데, 이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오경도 없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것이 이때로부터 근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오경을 쓰면서 성경이 등장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럼 이때 이것은 뭐냐?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야. 요셉에게 주신 꿈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 여러분, 형제들, 부모조차도 나에게 절하는 이런 포지션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딱 붙든 거거든요. 그것을 딱 붙들고 종살이 옥살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하, 진짜 제가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영광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 요셉이 했던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종살이 하면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옥살이 하면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받았으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아무리 종살이 옥살이 뭐 이런 이에 준하는 환경들이 설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것서부터 먼저 다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양식, 그게 무슨 재정 문제가 됐든 질병 문제가 됐든 무슨 뭐 관계 문제가 됐든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게 욕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힘들어하는 상태를 면하기가 어렵다.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이 모두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뭐가 예배되어 있는지, 뭐가 내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선포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길, 배짱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그를 이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